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 정복을 해버려라, 바다의 모든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지면에 있는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식물을 내가 너에게 다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그런 존재로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마치 대등한 이런 친구에게 하듯이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어야 최고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랑만 할 줄만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도 돼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사랑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그냥 막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대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313페이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어,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얼마나 넓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해도 더 크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깊고 넓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길래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멸망해야 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 만물 모두 합친 거하고 사람하고, 뭐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귀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여러분, 우주 만물보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엿새 동안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주 그냥 목적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걸 그렇게 다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신 것. 아멘.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첫째로는 피조물인 거로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해요. 인간의 지식도 불완전합니다.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척해요. 무식한 사람일수록. 그런데 진짜 박사들은요,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가를 알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정말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좁고 작은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라 그래서 굉장한 줄 알아요. 그냥 조그만 거 한 가지 그 가지고 물건 늘어져 가지고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아주 자신 있게 아주 그냥 주장하는 사람 뭐예요? 책 한 권만 보고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 책을 많이 읽어볼수록 얼마나 넓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는데 이건 겨우 몇 가지 책만 읽고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주장할 때 제일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도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능력도요,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우리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의 이 능력은 이거 참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인격도 불완전하고요. 사람의 생각도 불완전하고요. 우리 인간은 다 모든 게 부족해.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셨지만은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죠. 어리석어서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뭘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그 성품 속에는 반역하는, 배신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면은 우리 이 육신의 이 본능에 못 이겨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복받을 길을 가지 못하고 육신의 본능,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정력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부족해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마귀에게 순종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도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예? 돈 앞에 굴복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세 앞에 굴복하면 권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은 죄의 종이 돼가지고요, 점점 더 타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그냥 하루에도 천사 됐다 마귀 됐다가 그냥 하루에도 그냥 변덕이 줄것들지 해 그냥.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천사 되면 구원하고 마귀같이 되면 지옥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변덕 뿌리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변덕 뿌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덕은 우리 혼자 부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지식도 완전하고 지혜도 완전하고 능력도 완전하고 성품도 완전하시고 그 신실하심도 완전하시고 사랑도 완전하시고 계획도 완전하시고 말씀도 완전하시고 언약도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해요. 능력도 완전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왜 후회하심이 없어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숫자가 많지는 않대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택함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많이 택하지는 아니하셨어요. 적게 택하셨어요. 로마서 9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51페이지. 로마서 9장 7절 251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 하나는 택하시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은 첫째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아멘.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들도 죄 져요 안 져요? 택함받은 사람도 나쁜 짓 할 때가 있어요. 택함받은 사람도 다윗처럼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함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어가지고 좀 의심이 되는데 택함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다 죄인인데
똑같이 다 과거가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30절, 구약 267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한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요, 끝날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요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이 된대요. 할렐루야. 택함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0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099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1절 1099페이지 30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요게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던 열방은 다 진멸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진멸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왜? 바르게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바르게 못 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지는 않지만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미언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여기 보면은 징계가 있어요. 징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바르게 못 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죄악을 뿌리치세요. 요셉처럼 뿌리치세요. 승리하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나는 진멸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지만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괴롭힌 사람은요 다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궁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증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회복이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벌하리라. 아멘.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히 회복이 돼요. 징계를 하시지만 영원히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절대로 진멸되지 않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1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릴 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정말 미워한다면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매는 때려도 징계는 해도 절대로 진멸시키지 않는다는 거.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다. 소망.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백성,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받을 저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13절 14절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승리자가 됩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방탕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자가 됐어요. 성자. 예? 거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보증을 쓰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가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순교자가 되잖아요. 택함받은 자의 특징이 그래요.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회개해요. 반드시 예수 믿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멘.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 중에도 끝날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보통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 중에도 말세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 그러니까 이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 인간도 최고로 타락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과거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마귀 사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큰 환난이 오고 재난이 끝일 새가 없고요.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막 눈앞에 보여요. 눈앞에 보여.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남극 북극의 그 빙산들이 다 녹아요. 녹아. 다 녹아가지고 그게 바닷물이 되니까 물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섬 같은 게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고기가 이게 또 달라지고 세계적인 기후가 그냥 희한하게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 이게 다 사인이에요. 사인.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극도로 타락하니까 이 세상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큰 환난, 재난이 그냥 끝일 사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한번 외치십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절대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흥하게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심판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심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심판주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 받을 게 없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할렐루야.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함을 받았으니까, 해방받았으니까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네 번째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면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열심히 더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 받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게 되고.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걸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과 닮은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게 돼서 능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지킴으로써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기쁘게 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장차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순교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마음껏 사랑을 하면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마음껏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고 최고의 행복, 최고의 낙을 천국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